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지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한 것처럼 다들 조금씩 일찍 오셔서 이렇게 주변에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습관을 잘 정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예배를 우리가 거룩하게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드린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을 우선순위라 이렇게 정했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를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산 조기하고 국산 조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같은 어장에서 잡힙니다. 그런데 중국 배가 잡으면은 중국산이 되고 한국 배가 잡으면은 한국산이 됩니다. 똑같은 조기입니다. 그런데 국산 조기는 굉장히 값을 쳐주고 중국산 조기는 값을 쳐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국산 조기라 했는데 거기에 중국산 조기를 팔면 그거는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똑같은 조기인데요. 단지 누가 잡았느냐 그 차이일 뿐인데요. 저는 처음에 그것을 이해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비밀이 있다. 중국 배가 잡으면은 바로 그것을 냉동시키지를 않고 며칠 동안을 그냥 배에다 그렇게 놔둔 채로 본토에 가지고 가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배가 잡으면 바로 그것을 냉동을 해서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조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산은 이미 상당히 부패한 것이고 한국산 조기는 신선하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잡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잡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중요시하고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지를 잘 분별해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그 원인을 딱 한 가지만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은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종교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종교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알 종교 아니었습니까? 그토록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인데 제발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모세가 여러 번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을 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면서 그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지도자 앞에서는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맹세하지만 그러나 그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난 후에 그들은 가나안 그 이방 종교에 물들어서 다산, 농경의 어떤 그런 그 축복, 쾌락 이런 것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다산과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농경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농사가 잘 안 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생업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상하리만큼, 지독할 만큼, 정말 한 주먹 이렇게 때려주고 싶을 만큼 그들은 바알 종교에 빠져버렸어요. 저는 이 문제를 상당히 고민스럽게 한번 묵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이들이 왜 그랬을까? 출애굽 당시에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데, 선조들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유산을 그들이 받았을 것인데 왜 그렇게 배반하고 말았는가? 저는 딱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쾌락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바알 신 앞에 숭배를 할 때는 아주 음탕한 그런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걸 즐기면 바알 신이 위에서 이렇게 보고 바알 신이 흥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흥분의 결과물로 비를 내려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바알 종교에는 쾌락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는 사실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그런 것은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네. 뭔가 반듯하게 살인하지 말라, 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그 윤리, 고차원적인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신앙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이 자유분방하게 멋대로 살고 싶은 그런 죄악에 빠진 사람들한테는 귀찮고 자기를 올가매는 그런 족쇄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흥청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쪽에 우리는 쉽게 빠져버립니다. 저는요, 이 컴퓨터, 이런 뭐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고맙고 좋은데 짜증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원하지도 않은 스팸 메일들이 와가지고 오빠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아저씨 오늘 밤 나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스팸 메일, 이거 스팸 메일 삭제하고 뭐하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짜증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 광고 떠오르는 거 정말 청소년들이 보기에 겁날 정도로, 네. 그런 무슨 이렇게 그 배너 광고 같은 거 그런 것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씩은 거기에 클릭을 해보고 혹시라도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유혹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바른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런 쾌락이나 일탈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점차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 종교에 그들이 몰입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까? 우리는요, 입으로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온 마음 다해 주 찬양하리 하지만 입술만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앞에 제가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약해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신령과 진정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같이 권면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윤수가 이제 군대 갔다 왔습니다만은 처음에 신병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다들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나 훈련 딱 마치고 나면 눈에서 막 광채가 난다고요. 빛이 나요. 예. 그리고 딱 계급장, 부대 마크, 그 자부심, 물론 군대 안 갔다 오신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남자들은 평생 군대 갔다 온 곳을 울가먹으면서 이제 산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경험, 예. 그 자기에게 뭔가 그런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물론 상처도 있었겠지만 도움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재미없는 군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떤 자기 체험의 세계 속에서 분명하게 세워지는 그 무엇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지만은 예를 들면 갓난아이, 우리 그 둘째 손녀가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헐쭉하니 처음에 날 때도 체중이 좀 많이 많이 나가지 않았는데 한 2주 동안 더 체중이 줄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 아주 그냥 거의 뼈에다 도배하다시피 애가 그렇게 왔어요. 왔는데 아이고 이 녀석이 언제 크나 했는데 엄마가 그냥 밥을 막 무지하게 막 한 사발씩 이만큼 양푼이로 막 먹습니다. 네. 아이를 열심히 수유를 하고 또 할머니가 그렇게 옆에서 불침번을 하면서 금이야 오기야 하고 잘 케어를 하니까 아이고 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냥 올살이 두둥 찌고 애가 부쩍 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선순위가 지금 분명한 겁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그리고 가족들이 그렇게 모든 정성을 쏟아서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근데 만일에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황당해져가지고 뭐 아이는 뒷전이고 내 미용이 먼저야 하면서 엄마가 젖을 안 먹인다든지 춥게 재운다든지 뭐 잘 안 씻어주질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 아이는 더 영양실조에 빠지고 더 안 좋게 되지 않겠습니까?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딱 만나가지고요. 딱 이제 필이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이래야 정상인 거예요. 거기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 생각을 좀 덜 했나 죄책감 가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배필 내가 이제 필이 꽂혀가지고 점점 더 확실한 작업을 걸어야 되는 이 배필한테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돈이 생기면 전략해가지고 부모님한테는 짜장면 사드리지만 우리 연인하고는 가서 맛있는 무슨 이렇게 하는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중에 손주도 보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녀석 애인 생겼다고 말이야 나한테는 짜장면밖에 없어 이러면 잘못된 거죠. 이 녀석이 나한테 짜장면이라도 사주는 건 참 다행한 일이에요. 짜장면도 없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근데 아무튼 연인 간에 그렇게 필이 꽂히면 제 경험상 그냥 오로지 그 생각뿐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멋있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채이지 않을까? 다음번 어디 데이트하러 가서는 손을 좀 꼭 잡아야 되겠는데 혹시라도 거절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어디 바닷가에 탁 데려가서 분위기 탁 잡고 손 좀 잡아도 될지 하면서 내가 손을 잡고 이따가 이것은 편집해서 동영상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이 분명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 짝이 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해가지고서는 이제 결혼은 연애의 무덤 이런 이상한 황당무계한 그런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하면은 그 가정에 이제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미명한 일편단심, 초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런 구원의 그런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일편단심, 초지일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그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여러분 그 선지서를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나에게 돌아오라. 저는요 그 선지서를 읽을 때 참 하나님께서 너무 애처롭고 불쌍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쏟아부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배반해서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막 벌을 내리시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금방 아니야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정말 옛날에 예정을 생각해서 광야 시대 때 그 정말 오붓했던 그 예정을 생각해서 다시 돌아올 수 없겠니? 하면서 그렇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혹시 떠났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디안이
자꾸 침범을 해가지고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제발 살려달라. 이러니까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어떤 응답을 하시는데 참 이상하지.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자꾸 귀찮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 좋다. 그러면 내가 군대를 보내주마. 내가 너희들에게 최신 무기를 주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그렇게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생각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험당하고 혹은 어떤 환난과 고초를 겪고 믿음이 혹시 약해지고 어떤 그런 회의가 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첫사랑의 세계 속에 다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이제 가정들이 많이 깨져요.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크게 기도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정말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새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로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판사가 바로 이렇게 방망이를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정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판사가 이제 권유를 하죠. 어떤 판사가 이혼하려 온 부부한테 이렇게 권유했다고 합니다. 한 달간 시간을 줄 테니까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같이 여행했던 데를 한번 다시 여행해요. 그 데이트했던 데를 다시 가봐요. 이렇게 하면서 한 달 후에 다시 와서 나한테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부가 판사 앞에 왔을 때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옛날에 같이 데이트했던 데, 옛날에 제가 아내하고 같이 데이트했던 간포바다 이런 데 가면 정말 감회가 새롭거든요. 이때 여기서 이 사람 볼 때 내가 손을 잡았었지. 이거는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새로운 것을 그때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여기에서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었습니다. 이 재물은 영어로는 맘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하면 바알신입니다. 현대판 바알신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은요 바알신을 모형을 갖다 놓고 섬기라 하면 안 섬길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탐심이 넘쳐가지고 탐심 충만이 돼가지고 맘몬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결백하거나 자유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급성 간염에 걸려가지고 막 황달에 걸려서 열이 뻘뻘 나고 이런 사람은 100만원, 1000만원짜리를 갖다 놔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판에 있기 때문에 돈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의 건강과 어떤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돈을 그렇게 갖다 주면 그거 안 좋아할 사람 없다고.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관리하라고 하신 것이지 절대로 신처럼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양의 모양으로 약간의 재물을 맡겨주셨다면 그 재물을 선하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30절에 보면은 정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주님께서 탄식과 함께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세계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는 너무나 물질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 속에서 또 명예 중심,
권세를 중심하는 그런 삶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희한한 비유를 하셔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저는 솔로몬의 영광과 백합화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백합화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솜씨로 지으신 작품이에요. 솔로몬의 영광은요, 인간의 힘으로 한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좀 분명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삼라만상, 우주 만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솜씨,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뭉크의 그 작품을 말씀하셨는데, 이게요, 그 미술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이거는 그냥 그림이네. 그래서 이발소 같은 데서 붙여놓은 그런 그림하고 뭉크의 그림하고 차이를 몰라요. 저도 좀 그런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번 루블 박물관에 갔더니 그 모나리자 그림인데 원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 다른 작품에는 사람들이 별로 가 있잖아요. 모나리자 그 앞에는 막 바글바글해요. 그 그림을 보려고. 그 그림의 세계를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상식적으로 주어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상하고 그걸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백합화를 볼 때, 들풀을 볼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미물 같은 그런 야생화 하나를 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솜씨와 영광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고 솔로몬 궁전이 그렇게 웅장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보면요, 성전의 그 벽에다가 입힌 기둥에다가 그 금을 막 입혔는데, 나중에요 그거를 다 약탈을 해가는데 그 금을 다 벗겼어요. 그 벗겨가지고 그 금을 갖다가 다 바쳤다고요. 이게 뭡니까?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영광을 취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그 위에서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가지려고 하면 그 결말은 이렇게 비참한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장 춘몽에 불과한 우리 인간의 영광, 인간의 어떤 권세, 인간의 어떤 물질 세계, 이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살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여기 그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은, 옛날 성경에는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일 가서 염려해라.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문이나 영어 번역이나 지금 이번에 그 번역 개정판을 보면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해라. 뭐 내일이 뭐 염려하고 말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염려 자체를 내일 가서 내일 일을 네가 염려하라 그 뜻이 아니고 염려 자체를 그냥 하지 마라.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험을 앞둔 학생이 내일 일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잠이 뭐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갈 때 보다 더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에 빠지지 않는 그런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자, 공중에 나는 새가 길쌈도 안 한다. 들에 핀 백합화가 수고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무의도식 하란 말인가? 저는 옛날에 이 산상수훈을 볼 때 항상 거기에 대해서 해답이 잘 오질 않아서 좀 답답했어요. 그러면 내일 시험인데 공부도 하지 말란 뜻인가? 일도 하지 말란 뜻인가? 성경의 말씀은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근로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들려오는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재림신앙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할 거 뭐 있어? 그래서 이집저집 다니면서 그냥 그야말로 이제 패족처럼 놀고 먹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바울 사도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한번 거기에 여행을 갔더니 그 바울 사도의 그 손에 대해서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손이 막 정말 험악하게 부러졌어요. 너무 가죽을 가지고 하는 그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당시에 유대인 라비들은 그런 전통이 있었답니다. 반드시 어떤 자기 나름대로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꼭 하나씩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랍비 수업을 받았던 바울 사도도 가죽으로, 터키나 이 지역은 가죽 그 산업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수공을 하는 그런 기술을 배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기 양식을 먹으라. 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제 손으로 수고하여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에 학생 시절에 이렇게 그 일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소위 세속의 일과 거룩한 일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이상하게 죄책감이 들고 가요. 이 시간에 내가 좀 성경을 봐야 되는데, 네?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지금 교회 뭐 청소를 하든지 뭐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가르쳤었어요. 그게 아니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그거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역시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목적이,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나를 내세우고자 하고 여기에서 나의 어떤 파워, 어떤 헤게모니 이것을 위해서 일한다면 어찌 이것이 주의 일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자기 세력, 자기 권세를,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급급한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 일입니까? 우리가 가정이나 혹은 학교나 혹은 직장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세속의 일입니까? 거기에서도 정말 이곳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히 일하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주의 일꾼으로서 내 직업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주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를 진료할 때 직업병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저도 직업병이 있어요. 한 20년 동안 주사를 못하고 이 주사 바늘이 굉장히 가늘거든요. 가는 거기에다가 막 힘을 써서 이렇게 주사를 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젊었을 때는 막 한 손으로 이렇게 주사를 놨어요. 그때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도저히 한 손으로 주사를 놓지 못해가지고 이 주사를 놓는 기구를 발명을 해가지고 그걸 써봤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영 좋지가 않아요. 너무 번거롭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두 손으로, 요새는 이제 거즈를 이렇게 해서 손을 보호하면서 주사를 놓는데, 여기에 이제 막 아주 딱딱하게, 그러면서 막 주사를 놓다가 내가 주사를 놓치는 때가 있어요. 아파가지고. 예, 겨우겨우 이렇게 이제 주사를 놓고 직업병이 생긴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좋은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병을 주셨다. 많은 환자들이 직업병으로 와서 고생합니다. 어떤 바부 환자분께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마사지를 하십니다. 하는데 그 마사지를 할 때 얼마나 꾹꾹 누르면서 해야 되는 거죠? 악소리 나게 누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망가져가지고 그냥 막 뛰어와요. 막 뛰어와가지고 얼른 주사 맞고 가서 또 조금 나으면 가서 일하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권유하기를 그 일을 좀 이제 좀 다른 걸로 바꾸시는 것이 좋겠다. 계속 이렇게 무리하면 일시적인 호전은 가능하지만 도로 나빠지기 때문에 도저히 곤란하겠다.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제 큰아이가 한번 독일에서 한국에 돌아왔었는데 팔이 바이올린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정말 지독하게 바이올린을 이렇게 연습을 시키나 봐요. 그랬는데 팔도 약한데 너무 이게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관절이 어긋나가지고 딱딱하게 되고 막 온통 힘줄이 다 엉망이 돼가지고 참 저는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렵게 해서 독일에 유학까지 갔는데 이제 바이올린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얘는 이제 믿음이 강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해주신다고.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면서 나를 좀 꾸지람하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크게 호전되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치료하고 저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치료도 좀 이렇게 주사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 많이 호전이 됐어요. 호전이 돼서 이제 새 학기부터는 바이올린을 다시 하는 걸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뭔가 어떤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선생님이 그냥 목이 다 쉬고 어떤 목사님이 그냥 목에 뭐 이렇게 그 혹이 생겨가지고 목소리가 다 가고 막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이 아름답다. 그냥 놀고 먹고 내 몸 하나만 살이면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른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좀 이걸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나 혼자만 이기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내 가정이 이렇게 어떤 수고한 그런 복을 그런 누리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또 이것을 같이 나눔으로써 또 서로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도록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뒤처진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우뚝 서기가 곤란하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 여러 그런 어떤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참 많은 그 도전과 그 위로를 받았어요. 그 요즘에 그 먹거리 파일이라 해가지고 먹거리에 대해서 아주 그 어떤 그 잘못된 거 이런 것을 많이 들추어내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닭숙을 하는 그런 음식점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닭을 직접 키워요. 키우는데 제가 많은 어떤 그런 닭집에다가 해서 막 모이만 주고 살찌우는 그런 닭이 아니고 이렇게 비교적 좀 꽤 넓은 땅에다가 이렇게 방사를 하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닭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키워요. 근데 그 닭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또 아주 위생적으로 그렇게 그 요리를 해서 식당을 해요.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 이 식당에 막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닭이 이렇게 좀 모자라잖아요. 네, 그러면은 문을 닫아요. 네, 닭이 없어서 더 이상 이렇게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한 30일 이렇게 그냥 쉬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다 자라면은 또 이제 우리가 닭을 잘 키웠으니까 이제 영업을 개시합니다. 이래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닭쑥을 한번 먹어보려고 그냥 예약을 하고 뭐 줄 서고 그러는 거예요. 네. 참 놀랐어요. 그런 비슷한 식당이 또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동안교회라고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의 그 교인이었는데 구미에서 이제 그 동안교회까지 이렇게 그 주일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뭐냐면 곰탕집을 해요. 그런데 곰탕 그 국물이 이제 진짜 이제 국물을 만드는데 이 국물이 이제 손님이 많다 보면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곰탕집에서는 거기다 이제 우유를 대어가지고 손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은 그게 딱 떨어지면 오늘 곰탕 재료가 떨어져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또 알려졌어요. 알려져가지고 야, 저 집은 진짜다. 이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또 인산인해로 몰려드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괴롭고 손해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으로 실패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거창에서 한 2년 동안 산 적이 있었어요. 거창 적십자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 거창에는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거창 고등학교 그리고 샛별 중학교 또 샛별 초등학교 이게 다 같은 재단의 학교예요. 그 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물론 그 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으면 전성은 장로님 그 부친 성함이 제가 생각이 안 난다면은 장로님이셨습니다만은 무교회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좀 그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무교회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의 그 정신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에서만 자꾸 그러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좀 그게 좀 지나치다 보니까 교회를 약간 부정하는 교회 제도나 어떤 교회 조직 이런 것을 부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좀 답답한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분들의 정신은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혼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그 학교를 이제 설립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는요, 학교에 울타리가 없어요. 학교마다 되게 울타리 딱 해놓고 말이에요. 애들 바깥으로 못 넘어가도록 막 지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울타리가 없으니까 애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학교에 불을 끄질 않아요. 24시간 그냥 불을 켜놔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애들은 언제든지 교실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옆에 대성고등학교라는 학교도 있는데 그 학교도 그걸 본받아가지고 밤에 불을 안 끄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수업도 불과 고3짜리도 6시간만 수업을 하는 거예요. 오후 한 3시나 4시쯤에 수업 다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다 스스로 알아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 내리는 날 되면은 토끼 잡으러 애들 데리고 선생님들이 같이 가서 그러고 축제 기간에는 일주일 내내 축제를 하는데 굉장해요. 그냥 짐치고 뺑가리 치고 뭐 하면서 그냥 그렇게 애들을 이렇게 놀린다고. 놀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학교의 아이들이 정말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예수의 정신을 많이 배워서 졸업을 하는 거예요. 감당에 가보면요, 놀랄만한 문구가 써 있는데, 너희들이 이 사회에 나가거든 월급을 제일 적게 주는 데가, 네? 그 다음에 모두 가기 싫어하는 데 가서 일을 해라. 세상에 그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지금 어디 강남에 어디 그런 데다가 강당에다가 학교에 그거 써놓으면은 학부형들이 와서 무슨 있다고 했냐 그러면서 이거 당장 뜯으라 그러면서 난리를 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늘 대화하고 그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애들에게 바른 정신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이 상당히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이 됐었어요. 제가 그 거창 중학교를 섬길 때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당수가 그 고등부에 왔었는데, 애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보면은 참 반듯하게 이렇게 신앙이 바로 잡혀가는 것을 봤었어요. 우선순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계시의 정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대로 그 달란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분명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라고 하는 만몬신을 섬기지 말고, 이거 내가 벌었으니까 다 내 거야 하면서 그러지 말고, 지난 주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적인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얻고, 예수 믿는 자들은 뭐인가 달라도 다르구나, 정말 이들에게 가면 해답이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일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가 분명한 그런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우선순위가 바른 거룩한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산 조기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극상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